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시 헤롯이 건축하던 이 성전 공사는요, 기원전 약 20년 전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7년 전, 그러니까 AD 63년에 완공했으니까 약 80년에서 90년 동안 지은 대공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이때에는 건축한 지 46년째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리석 하나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세로가 11.4m고요. 그리고 가로가 11.4m고 세로가 3.7m입니다. 높이가 무려 5.5m예요. 제 키보다 약간 높죠. 아마 우리 교회 본당 천장, 알아셨습니까? 예, 교회 본당 천장만큼이나 높을 거예요. 그렇게 하얗고 깨끗한 그런 대리석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대리석 있으면 우리 집을 꾸미고 싶죠? 네, 어마어마한 그런 대리석으로 기초석을 삼아서 쌓여졌습니다. 그런 대리석들로 지어진 성전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자부심이 넘칠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렇다면 그때 진짜 종말이 오는 건가?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를 세상의 종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2000년 전 이미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일어날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올 세상 종말의 예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언적인 원근법이라고 하죠. 즉 주님께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건과 먼 미래에 있는 사건을 동시에 투시하여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것,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꼭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더 큰 종말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두 가지인데요. 20절에서 24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20절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25절과 26절은 세상 종말의 징조, 일월성신의 징조와 바다와 파도의 대재앙의 징조, 쓰나미와 같은 거죠. 또 흔들리는 하늘의 권능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언제든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요, 21절과 22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말 때는 행동 지침, 즉 피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 피신시켜서 주님의 양들을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종말 때에도 역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주적 심판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종말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왜 징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양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요. 유대 종교의 핍박을 받던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라. 내가 너희를 피신해 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밑에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당했죠. 그런데 유대 지역에 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은 박해는 더 극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심하게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성전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시는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11조와 성전세 등 성전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추방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산 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도 이와 같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경제 시스템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할 거예요. 공동체에서 왕따가 될 거예요. 직장에서 왕따가 될 겁니다. 아니, 못 다닐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 아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이 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데요,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으면 친구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리고 야, 그 뭐냐? 뭐라고 적혀있냐?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꺼내놨는데 담임 선생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집어도. 그것 때문에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불교와 관련된 서적은 괜찮아요. 이슬람과 관련된 서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책만큼은 안 돼요.
우리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역차별받고 미움을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현상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행사에서 우리의 신앙은 국가적인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믿는 바가 달라서, 자기 편이 아니라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크리스천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미움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차별은 많아질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자연재해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5절 보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대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와 같은 자연재난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징조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100년 후든 200년 후든 우리는 당장 곧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생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을는요,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그 주님께서 장차 진리를 거스리고 영리를 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미워하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재난은요, 상상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우주적인 재난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재난이 어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네. 22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와 다니엘서, 그리고 그 밖의 성경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셨죠. 성이 에워싸임을 당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로마군의 포위 때문에요,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곡식을 숨긴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황배들, 아니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걸리면 살해당했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죽여서 먹는, 엄마가 그렇게 먹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성이 함락됐을 때는 110만 명이 살육을 당했어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더 큰 재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산으로 피신하라, 도망가라, 달아나라, 그렇게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군대가 거룩한 성산인 예루살렘을 에워싸려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를 기억해냈습니다. 성에서 나와 산으로 피신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피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거나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날이 이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중하고 아까운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주님께서 피신시켜 구원시키려고 했죠. 그 롯의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요, 몇몇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못해서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남동쪽에 있는 그 지역, 그 산지로 도망갔습니다.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했어요. 이 지역은요,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때문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적이 있죠. 누구 때문에요? 예, 군대 귀신,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 때문에 건너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구원받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대단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지방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어디를 전도했다고 합니까? 데가볼리요. 데가볼리라는 뜻은요, 10개의 도시입니다. 다메섹, 가다라, 게라사, 히포스 등등등 10개의 도시 중에 이 텔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전도자가 그 사람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해진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이방 지역,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던 최적의 피신처로 그분의 양들을 피신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피신해야 될 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대환란 박해를 기간을 지날 수도 있겠으나 우주적인 재난, 그런 심판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에서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에는 곧 심판받게 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조롱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해 우십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향해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래한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여인들이 우니까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마음, 이 태도, 이것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십시오.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까?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습니까? 미움을 당할까 두렵습니까? 서먹서먹해질까 봐 두렵습니까? 그들 향해 우십시오. 비록 미움을 당하고 싫어함을 받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쌓인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제가 이 학창시절 때만 해도요 주일 아침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공영방송 KBS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중계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1980년대와 1990년도 초까지 그랬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전도가 쉬웠습니다. 톡 치기만 해도 교회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급속도로 바뀝니다.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세상의 증오심이 더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조차 복음을 꺼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해와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기뻐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날로 마지막 때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믿고 깨어서 그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